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3월 16일 신명기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은 2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볼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6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영원히 지켜야 될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이었던 신명기 15장에서는 면제의 해와 종을 대우하는 법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생각하고 또 이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와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나고 있는데, 공의로 재판하는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17장, 내일 읽게 되는 17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됐습니다. 이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했을 때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때 14일이 되면 6월절을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왜 6월절을 행하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6월절 출애굽하게 될 때 아비벌 14일에 6월절 행사를 하고 출애굽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방법에서도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자기가 편한 곳에서 그냥 6월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 성막이 되게 되는데, 그 성막에서 다 함께 모여서 6월절 행사를, 6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6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3절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 발효가 되어서 부푼 그런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게 될 때는 누룩을 넣어서 잠시 부풀게 좀 기다려서 발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빵이 부풀고 또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행사 때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의식 절기를 지킬 때는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하는데, 당연히 딱딱하고 부풀지 않아서 맛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맛없는 빵을 먹도록 하였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도 이렇게 3절 하반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급히 나오게 되었을 때 빵을 먹는데 어떻게 그것을 발효시킬 때까지, 숙성시킬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갖고 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급히 나왔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급히 이루어졌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그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맛없는 빵,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참 고난 가운데 있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생활은 힘들고 노예와 같은 그런 죄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하루만 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무교병만 먹으면서 지내도록 한 규례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는데 계속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은 그 빵을 먹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급히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종되었던 그런 고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누룩은 그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먹는 고기에 있어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4절에서 이런 것처럼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 그것을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각각의 자기 집안의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먹고 남을 것 같으면 옆집 사람과 술을 잘 세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고기가 남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도록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도록 했는가? 그런 아껴서 잘 먹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질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월절과 또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 일들을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그 성막에서 지내도록 했던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월절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77절이라고 표현하는데 77절을 어떻게 세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되겠습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이것이 초실절인데 이것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7주를 생각하면 7일이 7주니까 7 곱하기 7에서 4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7절이 되면 49일 또 신약의 표현에서는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또 무엇을 하는가 맥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이때쯤에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예물을 드리고 또 무엇을 하는가 1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 기쁨과 감사를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심지어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성막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지키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만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13절 이해를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절기가 어느 때쯤인가 라고 했을 때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지키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14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7.7절과 마찬가지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리고 자녀들 함께 즐거워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1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성막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또 한 가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광야에 자기 성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 또는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가진 그 많은 소출들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냈으면서 지낸 것이고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초막과 같이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으니까 내가 즐겁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지키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에 그 대망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를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6절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3대 절기는 각 성에서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성막으로 와서 반드시 와서 그것을 지키되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에 따라 힘대로 드려서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했던 그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대 절기고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와 또 제사법들 또 제사장의 의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기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켜야 되니까 또 6월절, 7.7절, 또 초막절
말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모든 그 무거운 멍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완성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 모든 절기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어디서 더 풍성하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구원의 날까지 이르게 된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생각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일, 안식구 첫날 주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절기에 비슷한 시기가 되면 오해하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뒤면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또 감사주일, 또 성탄주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구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올바른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쯤을 기억하여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감사가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주일 또 부활주일 성탄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아 그것들을 더욱더 의미를 더 되살려야 될 것이고 혹여나 잘못된 방식으로 특별히 중세시대에 했던 방식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절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날마다 특별히 주일에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드러내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팩이 완성된 줄 알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결심과 다짐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